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신약 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다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어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교회의 부흥이나 한 사람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그런 교회를 뛰어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늘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이 응답 속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리스트의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시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말씀 붙들고 흐름 속에 항상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구함성 할까요? 치유 렘넌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구 암송은 아주 항상 이렇게 하나 빼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마음에 담은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저는 그냥 이 말씀만 이렇게 암송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복음 전파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방현자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동하는 바람에 약간 소요가 있잖아요.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우리 누나가 이단에 빠진 것 같은데 좀 데려다가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쭉 이제 초면이죠. 근데 가서 만나니까 벌써 이 목사님은 전도하시려고 다락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사모님은 그 교회에서 벌써 이 목사님 초기 동성교회 제자 훈련할 때 같이 벌써 제자 훈련을 했고요. 그 사모님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만나게 되니까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분을 보니까는 하여튼 이 목사님 보통 재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시도 쓰셔서 시인이시고 평론가, 수필 이런 글을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책도 벌써 한 7권 정도 이렇게 내셨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늘 마음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였던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리와 또 위치도 있고 활동도 하지만은 평생에 전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방 전도사님 동생을 통해서 만남을 주셔서 메시지 그냥 나누니까 벌써 이미 소통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전도운동 하려고 마음을 이미 다 열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라고 요 근방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신 분인데, 그날 성도들까지 오시라고 해서 복음 메시지 듣고, 그러면 앞으로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 교회 여기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이 목사님 보니까 같이 하면 되겠다,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서 오늘 그냥 성도님들 모시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사모님, 가운데 계시는 사모님이시고 대아이브에 계신 황지사님이라는 분도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천주교에서 10년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개혁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정말 언약 붙들고 저와는 이 복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우리가 조금 된 일 가지고 흥분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너무 크고, 우리가 복음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많은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응답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아멘이죠. 됐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해보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응답이 오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세상 말로 해서
모든 가는 뭐 박사님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쉽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하는 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은 이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복음이 안 된 사람은 복음을 알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을 알면은 응답은 지속적으로 오는 거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건 로마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로마서는 전도자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네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전도자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응답받고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고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느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런 응답 속에 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잘 알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 본 사람은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 이거 우리 인생의 최고고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왜 그런가 보니까는 현장에는 재앙과 문제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복음 한 번만 들으면 답이 되는데 복음만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하던 사람들 복음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제사 안 지냅니다. 우상 앞에 절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33살에 구원받아서 우리 집 가문도 이 제사 그러면은 우리 큰형님은 자다가도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형수는 우리 시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못 봤거든요. 제가 유복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는데 우리 형수는 얼마나 아버지를 본 거 이상으로 섬기는지 제사상 차린다고 했던 지성정성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8월 추석이 됐는데 형님이 제사상을 놓더라고요. 제가 한 6월경에 구원받았고 한 3, 4개월 지났죠. 이거 제사를 지낼 수는 없고 그죠? 형님의 그 성격도 알고 우리 형님 고지식하고요. 뭐 논리가 정확한 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이게 맞으니까 제사상 차리는 형님 앞에 형님 오늘은 두 분이 지내셔야겠네요. 우리 사형제인데 그때 셋째 형이 교통사고 실수로 교도소에장 가 있었고요. 두 분이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순간 우리 형님이 싹 뒤를 돌아보는데요. 저는 그때 이게 마귀의 어떤 눈빛 이게 아주 너무 선명하게 싹 쳐다오는데 그때 제가 아마 쏙 숙어들었으면 난 졌을 거예요. 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제사 안 지냈어요. 왜?
복음 받은 자가 제사는 귀신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복음 제대로 붙들으면 그런 일이 다 재앙이고 그게 전부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잖아요. 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답으로 얻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렘넌트를 학교 모든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예, 영적인 일은 영이라야 분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앙과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현장을 우리 렘넌트 살려보겠다고 제가 거의 10년을 다녀봤습니다. 선생님들 애를 쓰긴 애를 쓰는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안고 해줘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교사인데 이런 부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현장에 말씀을 주시는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중요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 후대를 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심한 말 함부로 할 수 없고 뭐 때리거나 막 이런 일은 거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대책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장까지 오는지 잘 알잖아요. 현장에는 마약과 또 아이들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아니다라면은 오히려 안 되는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을 아예 만들어 놓고 차별하는 말하면 그게 법에 걸리는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요, 청소년 범죄,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대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강대국이 노예 포로 속국되게 그래서 약한 나라들은 지금 우리는 이만큼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나라의 주권들이 조금 있지만은 실제로는 옛날에는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런 속에 아주 부족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중세 시대에 나라를 가서 연약한 나라, 약한 나라가 있으면 다 잡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불란서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 다
석국이 돼가지고. 그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지금도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말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복음을 정말 전했다면은 영국이 각 나라를 자기 식민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를 살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바로 전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세계 역사 속에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약소국들이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또 노예 포로 속국되고 있는 이 재앙의 문제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16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을 보면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해야 하는 재앙시대였어요. 근데 이 재앙시대에는 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성공하면 되니까 뭐 내가 어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면 거기에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이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제가 여러 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우리 인생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은 지금은 정말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 지금은 이 로봇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일자리를 이제 다 놓쳐가는 시대에 와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로봇이 커피를 내주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맛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난 그 사람만 하는가 싶었는데 요즘 다니보니까 이 브랜드 있는 회사들도 로봇으로 다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커피 먹을 때는 로봇이 다 해줄 겁니다. 또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도 이건 로봇이 다 와서 주고 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그런가 하고 먹고 마시지만은 우리가 대면을 잃어버리고 비대면 된 이 상황이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봤잖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게 돼 있는데 이 기계하고 앉아서 말을 합니까 뭐합니까? 갖다 좀 먹고 사람이 무슨 문제가 옵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 안 하니까 정신 문제는 힘드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요즘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잘 붙들고 꼭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아무리 재앙이 와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얘기가 다 벌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세우고 이 일을 하면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쁜 게 모르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알면은 하게 돼 있어요. 알면은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르니까 17절 보면은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배운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자꾸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합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은 19절에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아멘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알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복음이 참이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것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쟁을, 여러분 교회를 보면 모르니까 교회가 뭐 가지고 싸웁니까? 교회는 말씀 가지고 싸워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요즘 들으니까 한 300개 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감리교 있죠. 순복음, 성결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은 지금 모든 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복음을 아는데 자꾸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개혁교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개혁교단, 개혁이라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개혁은 리폼되는 걸 개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제도대로 있는 데서 뭐가 안 되면 튀어나와서 뭐 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 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 될 때 요단이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역사만 있다면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순복음처의 목사지만은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 데 가면은 합동 측, 통합 측, 나는 잘 몰라요. 그런 거. 성결교, 감리교, 다 목사님들 계시는데,
500의 주회종들이 이 복음 계속 듣고 오늘 오는 사이에 교단을 말하는 목사님들은 없어요. 네. 그런 얘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가 우리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음을 하나 된, 복음이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거 모르면 똑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뭘 하는지 저보고요, 어느 교단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도 세상에 이단이 많으니까 제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이전에 이분은 교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단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교회도 자주 안 다니는데 자기가 감리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감리교만 또 찾아다니더라고요. 가지도 않아요. 교단, 교회가 어느 교단인가 소속, 감리교 소속 찾아다니더라고요. 복음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의 응답, 영원한 것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과거와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의 응답을 누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그냥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딱 보고 우리가 그렇지, 과거 미래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뿌리 근원을 완전히 해결해 줘야.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면은 다 바뀝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중년의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말씀 듣고 오다가 저희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오늘 제가 이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중생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동일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말.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알아야 체험돼. 성삼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천주교인도 다 이것 찍고 밥 먹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체험이 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라고 그래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왜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는가를 질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냐?
너희가 본 애굽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애굽, 세상, 사단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읽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뭘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복음을 내가 알고 보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은 참이잖아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알면 어둠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요. 2장 7절 생명이 되어 2장 25절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맛있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속이는 바람에 우리가 자꾸 무화과잎 같은 거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가지고 그걸 덮어보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정말 알고 나면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돼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가리는 게 아닙니다. 감추는 게 아닙니다. 꼭 말씀 붙들고 과거의 뿌리를 근원을 해결하시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자, 우리가 오늘의 문제는 전도자 바울을 쳐다보면서 보면은 제일 먼저 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으세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많은 오만다는 문제 다 있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릇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막 금식도 해가면서 때도 쓰고 기도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금식하고 떼쓰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를 그걸 응답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을 가려고는 하는데 문이 막혀서 계속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가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기다리세요. 전환점이에요. 저와 이런 것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목사로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막 떠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막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절대 가능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3년 만에 한 200명 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절대 가능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있어 보니까 아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과 함께 지금 30년 막 들어온 게 얼만큼 제가요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이 있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응답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여기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무속인이 살아나서 지역에 복음화 되고 총독이 믿게 되는가 하면은 16장 18절까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그래서 감옥에 하나님이 문이 열려서 마게도나 지역의 모든 문이 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모든 불치병, 허다한 질병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것을 누가요? 전도자 바울이 정확히 본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도받으면서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고 보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사람이 만나지면은 바울은 항상 회당을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 때문에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의 예다, 자기가 할 사명이다. 담에색 가다가 예수님한테 잡혔어요. 보니 자기가 어렸을 때 회당에서 들은 율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 없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는지 회당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또 회당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면서 아시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청소년만 살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제가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만 보면 사실은 생각이 많아요. 오늘 사모님 어린이집 이렇게 교사로 계시는 원감님으로 계시고 다 교회에서 하시다가 지금은 교사로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60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로 지금도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캐릭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 길러봤잖아요. 내 손주 여러분 막 길러보세요. 처음에는 좋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애들 올 때는 좋은데 빨리 가라고 보따리 싹 보낸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미국에서 우리 윤아가 왔는데 기쁘더라고요. 김경덕 우리 집사님 손주인데, 손녀딸인데, 선교원에서 조금 있다 가가지고 안 잃어버렸어. 제가 목사님 기억해야 하니까 기억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렘넌트 현장입니까?
이 일 때문에 어제 여러분 RT 뉴스 봤잖아요. 유초동 수련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하여튼 성전에 딱 꽉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온 모든 분들이 3대가 얽혀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서 밥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리고 같이 율동하고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6월절 세절기 행사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부모들이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지 않는 부모는 나쁜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르쳐도 그 엄마는 나쁜 엄마입니다. 복음부터 가르쳐야 해요. 어려서부터 들어가 줘야 해요. 나이 들면 못 고쳐요. 아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미래는 오늘이 미래예요.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미래 문제 해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현장을 쭉 보고 나서 로마서 16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하였습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오는데요. 저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이 훈련 따라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해주셔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을 전부 확인하고 난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여러분과 잘 아는 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담대하라. 27장 24절에서 풍랑 속에 바울에게 기도응답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복음 전하고 참전도하면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 같이 나누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복음 모르면 이 땅에 사는 게 사실은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데 이 복음을 알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하도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전도하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꼭 붙들고 16장 25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들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있어요. 저는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헛소리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도 모르니까 또 헛소리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세상 풍속조차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복음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오니까요 제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예. 저는요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줍니다. 그 소리 하는가 보다 저 소리 하는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때는요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힘있게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30년 이 전도운동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확실히 증인이 됐습니다. 훌륭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증인이 됐어요. 1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증인을 세워서 듣는 자들하고 옳다 말하게 하여 봐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동생이 이단에 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 만나서 좋아하고 몇 마디 하면서 그냥 다 통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통했냐면 저분이 교회에 지금 섬기고 계신 분인데 성도를 전부 불러 모으더니 야 우리가 뭐 따로 예배 드릴 건 뭐 있냐 이 목사님 보니까 맞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운동 하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듣는 자들에게 옳다 말하게 하라. 성구는 항상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여. 너 다락방 전도운동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비하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여 두렵고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죠. 너무 큰 사역을 하게 돼서 여러분 앞에 아직도 철없는 여러 가지 일 속에 있는 것을 때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맞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아니면서도 힘있게 하고 그런 전도자 축복 속에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정말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이 나타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 때문에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유목사님 세워서 오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구약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해왔던 그 복음, 그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겐 어떻게 말씀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말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라. 복음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정확히 본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꼭 붙들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이 27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까? 이 복음 등 잘 우리가 하는데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늘 말씀하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복음이 정말 맞고 이게 맞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말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후손을 생각한다면 이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그냥 해보자, 한번 하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줘서요.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의 장로님들, 부모들 웬만하면 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했을 때 뭐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휴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휴가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된 저와 여러분에게 WRC는 우리 단체의 최고의 축제의장이에요. 그래서 다 쉬고 올라가셔서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보면 알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축복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놓지 마세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나도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판단할 수도 안 되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뭐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게 조금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라. 내가 자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만 누리고 다 받은 복음을 이 시대에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잠시 묵상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응답 속에 영원한 축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물로 죽은 이 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재앙과 문제를 알지 못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 이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너희 팔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도록 과거를 하나님 발판 삼아서 오늘 우리가 누리며 미래를 준비하며 후대 세우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최고의 응답 속에 말씀 흐름 속에 날마다 응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셔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은 현장의 재앙과 모든 문제에 답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복음 증거하며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아서 근원을 바꾸고 오늘 우리가 미래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 후대를 세우도록 복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성취되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